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변화산상의 예수님이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 아주 성경을 요약하고 축약하고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일들이 있었고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사건이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밑줄을 쳐라, 색깔을 입혀라, 그리고 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다.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하신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라 이거지. 예수님께서 수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시는데 이 산을 지난주에 그랬어요. 헐몬산이다.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민족의 영산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전쟁할 때 우물정자를 써가지고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몬산의 이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느린 같도다. 시편 133장 3절에 헐몬산을 얘기합니다. 헐몬의 이슬, 이것이 요단강을 적시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고 사해에 들어간다. 이게 젖줄이에요. 젖줄.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강,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강. 4대강,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도 물을 공급할 수 있었고 농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헐몬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판단합니다. 그 산에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은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작 같아.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양털 같고 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옷을 입으신 거 보니까 막 빛나는 옷이에요. 세탁에도 그런 옷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옷은 깨끗한 옷이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 그 옆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얼굴에 해가 빛나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변화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들도 변화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17절 18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다.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합니다. 변화받아야 돼.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안 되니까 변질되니까 다 떨어지더라 이걸. 변화받아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잘 외우는 것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사람들 이것만 알아요. 주변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그 별세의 신앙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난주에 한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면 희생되셨으면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룩은 뭐의 상징이냐 하면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오늘 무슨 날 잡았나 제가 새벽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다 정리한 뒤에 이제 새벽 이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고를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프린터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복사기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캐논도 안 되고 그야말로 신도리커도 안 되고 교세를 하고 해서 그것도 뭐 드라이버를 제가 안 깔았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 다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이제 고민하고 겨우겨우 해서 제가 복사해서 올라갔습니다. 3예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준비했어요. 밥을 다 준비하고 영적인 양식을 다 준비하고 이제 가서 빨리 말씀을 같이 나눠야지 했더니 세상에 복사기가 출력이 안 돼요. 다 작업해놨는데 속으로 날 잡았나? 결국은 다 고쳐놨지만요. 이게 업데이트 해놓으니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가 이게 엉킨 거예요. 엉켰어.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사연 예배 하면은 또 올라가서 또 그 비디오 편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디스켓으로 지금도 찍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가져가서 다 이제 편집을 하면은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또 그 노트북도 또 고장났어. 그것도 또 안 되네. 속으로 이야 오늘 날 잡았구나. 날 잡았구나. 그래도 은혜로 다 승리하면서 나갑니다. 은혜로 다 이기면서 나간다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죽으셨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도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별세예요. 별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어도 예수님은 사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교회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레위기 1장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오면은 완벽하게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보지 아니하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논다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를 또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지금 여기 오셔서 변화산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고 했어요? 별세예요. 별세. 별세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은 그 별세라고 하는 용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똑같은 구절에서는 여기 별세라고 하는, 여기 죽으신다고 하는 별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놓고 본문을 전체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지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가 여기다가 빨간 글씨 칠하지 않았잖아요. 일부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부모님이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전도하면서. 그랬더니 이 함지바켓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제가요 이 새우젓 아침에 나가서 이거 다 팔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새우젓 제가 보니까요 이 함지바켓 큰 거 있죠. 거기에 벌써 다 단골이 있어서 다 팔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그걸 다 파셨어요 했더니 제가 30년 넘게 이 새우젓 장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새우젓을 이렇게 팔고 들어옵니다. 그분 부자죠? 엄청 부자예요. 새우젓을 이렇게 함지바켓 하나씩 판다니까 하루에요. 그러면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자녀를 키우셨으면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하고 그래서 인정해서 너무너무 편해요. 잘 키우신 거지. 자녀들이 뭐예요?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을 아니까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 제일시장에서도 어떤 이렇게 떡장사 하시는 분 지금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맨 처음에 제일시장이 중앙에 있잖아요. 그 중앙극장인가? 그 앞에 떡장사 하려고 생계가 답이 없고 그래서 당신이 생계 현장에 나가서 떡장사를 했다는 거야. 눈치 보면서 얼마나 그 터스가 심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자기 잡고 있는 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잡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장사했으니까 구두가게 옆에 그 생선 장사 하시는 분도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니아까를 끌고 있는 거지. 그 자리에 만약에 김 목사가 와서 나도 오늘부터 조기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분 가만히 있으실 분 아니에요. 그죠? 다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들어갈 때도 그 입구에서
꿀밤 장사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냥 하루 이틀 하신 분들 아니에요.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서 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얘기한 거 보니까요, 다들 자녀들이 잘 됐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있죠? 이런 말씀들은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묵상해야 돼요. 야,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제대로 된 자식들이라고 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면요, 부모님을 잘 섬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만 계셨습니다. 네? 지난 두 주 전에 우리 큰어머님께서 거의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큰어머니보다 조금 젊으셨으니까 살아 계셨어도 살아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보통 축복인 줄 알아요. 애들은 애기들은 뭐 알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떠난 자리 때, 빈자리 때 느껴지더라고요. 빈자리 때. 예. 저희 집사람도 우리 옆에 이사장님이라고 유치원 원장님 그 어머님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저기 또 연안부도 가니까, 연안부도 저기 젓갈장, 생선 장사 하시는 분도 우리 장모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야, 그리운 거야, 뵐 때마다. 그런데 빈자리야, 빈자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빈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빈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 별세하셨다. 별세했죠? 이거 다 하나 별세.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아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런데 죄가 생생히 살아있으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 거 같죠? 자기가 살아있고 죄가 살아있으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힘들더라 이거예요. 다 성경에 써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우리랑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종말이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고, 예수님 닮았죠. 그죠? 예수님 닮았어요. 모세는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없죠. 모세도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말과 엘리야의 종말은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몸은 다 썩어 뭉그랄지라. 저도 가끔은 텔레비 봐요. 유명한 가수가 말이죠, 오늘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인가 잠깐 봤더니 세상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부부가 막 울고 세상에 슬퍼서 어떠하냐고 남겨서 뭔 일이 있나 했더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그 장례식장 같은 거,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뭐야 다리 짧은 거 뭐야 시바견인지 이게 우리 여기 오늘 또 원장인데 많이 나오네. 원장이 그 강아지 키우는 거 있어요. 사이 쪄가지고 그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대요. 근데 1년 반을 살았대.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줘서 고맙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아주 뭐 사람보다 더해. 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게 울을지 모르겠어. 나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보다 더 우는 것 같아. 가수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강아지가 죽었다고 저렇게 눈물이 나갈까? 물론 눈물 나겠죠. 눈물 날 거예요. 응? 눈물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흘리고 있는가?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의 별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합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얘기했어요. 생각 안 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에다 얘기했어요? 모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 안 나시죠? 에? 어디에다가? 그래요.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이에요. 그게. 노뱀에 달린 자마다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달려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요. 그러니까 모세도 십자가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생각 한번 나한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제 생각 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생각 나시죠? 산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건 이제 그건 기억나셔요. 이야기하시면 생각나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근데 이야기할 때 생각나시면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아시겠죠? 산자의 하나님. 아니 엘리야는 또 어떻게 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걸 살렸죠? 그건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예수 얘기야. 다 예수 얘기예요. 자, 예수님 별세하신다는 것을 또 누가 얘기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구 나오는 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천천히 펴보세요. 이거 알아도요. 또 보시고 또 보셔야 돼.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난다는 것이 뭐냐면요. 똑같이 별세입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별세하신 것과 요셉이 떠날 것을 다 알아요. 애굽에서 떠날 것을 다 알아요. 애굽에서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잡고 떠나요? 무엇을 죽이고 떠나요? 무엇을 죽이고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죽이고 떠났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랑 이렇게 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 덕으로 떠나는구나. 예수님 덕으로는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바로 왕은 누구의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죠?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은 어딜 때 도망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갑니다. 그 얘기네 보니까. 그죠? 그 얘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그것도 또 예수님 얘기였구나.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라. 언제 죽여야 되느냐? 해질녘에 죽어라. 죽여야 된다. 그 해질녘이 369에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라 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예수님 덕으로 출애굽한다는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 뼈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 내 뼈를 들고 와라. 떠날 때 내 뼈를 들고 와라.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겠다.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산자의 소원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누가 챙기냐면요, 모세가 챙깁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영적 의미는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챙겨줬으니까. 그죠? 모세가 챙겨줬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조금만 불편하고 저를 빨리 부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뭐 주일날 오라고 하셔도 좋아. 저는 제가 단다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오후에 김 목사 불러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돼. 그 제가 그래야 챙기지. 어떻게 뭐로 챙기겠어요? 제가 기도로 챙기고 말씀으로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한번 정해보세요. 네.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는 점심 다 먹고 가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점심 좀 주세요라고 하겠어요. 가서 뭐 간식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목회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제가 우리 장모님은 인종 때 옆에서 다 지켜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했어요. 그거 하나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못했어요. 돌아가실 때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가서 뵈니까 다 영접 기도하니까 그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이시더라니까요. 눈을 이렇게 막 뜨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임종을 잘 챙겨드리는 것도 참 복이구나. 임종을 잘 맞이게 하는 것도 복이요. 우리 김학중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우리 김현원 권사님 새벽에 오시지만 그분도 말씀. 아니 목사님을 몇 번 모시려고 하다가요. 그 코로나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응? 저 어제 3차 부스터 샵을 맞았어요. 3차. 맞으니까 좀 몸이 약간 좀 이상한 오드만이야. 약간 두통도 오고 그리고 막 물도 막 땡기도 막 갈증 오드만이야. 그래서 물 마시고 뭐 이제 어깨가 오늘 아침까지 아파서 지금 많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3번째까지 받았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챙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라니까요. 누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누가 챙겼다고요? 모세가 챙겼다고요. 유고를 챙겼어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승리했어요. 전쟁 끝났어요. 그때 누가 그 유고를 챙겨주냐면요, 묻어주냐면 여호수아예요. 또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챙겼죠. 여호수아가 챙겼죠.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묻어주냐면요, 도피성에 있는 장소에다가 묻어줍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깨라는 얘기예요. 어깨. 세겜 도피처 장소입니다. 이름입니다. 세겜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도 설교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또 이제 잊어버려야 또 제가 설교하니까. 이 세겜은 뭐냐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내세도 책임져 주시고 부활 이후의 시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매주시고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보세요.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이 뭘까요? 말할 때 호란이 빛난 구름이 그들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환상 중에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고 이 사실을 다윗이 시편 2장 7절에 내가 오늘 그를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있는가? 세례 받으실 때 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빨리 하고 끝낼 테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17절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써있죠? 똑같이 써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현상을 보면서요.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다 죽은 듯이 엎드려집니다.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심히 두려웠다.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외하면서 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찾아오는 폭풍과 시련을 능히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